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뒤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신부단장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혼, 있는 이 부분 중에 지금 생각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예? 사고라고 얘기로 하기도 하고,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알고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만 혼이 잘 되어집니다. 혼은 저절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혼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되고,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응?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본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들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병에 걸렸을 때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도 가시지를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더 머물렀어. 그런 다음에 그 시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걸 아시고 주님이 나사로가 잠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잠자면 깨어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밝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있지 아니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제 가겠다. 그를 살리러 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인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말을 하죠. 그죠? 아마 지난 주일에 우리 김종규 목사님이 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었죠. 엉뚱한 말을 하는 이 도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에?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간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너희 그를 살리러 간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마의 내면에 생각, 이 체계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틀 속에 뭔가가 잘못 형성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 어떤 것이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상황에 대하여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반응이 나왔느냐, 도마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얼마만큼 부정적이냐?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마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내 현실에 딱 나타나면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하지만 새벽에 야곱이 형님의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뭐 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그렇죠. 그가 내면에 깔려 있는 야곱의 어떠함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있으면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생각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내리실 거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현장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걸 뚫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하나님밖에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네 재산 받았느니라고 말을 해? 하면서 그 생각을 지금 그들이 수군대거나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네 죄산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것으로 인해서 고쳐진 것만 해서 막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이 사람이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간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다가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피곤하고 심리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쉬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어떤 이는 그래. 이거 집에서 방송 들으면 되지 뭐. 방송 듣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 같은 거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이것이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합리적인 사고를 얘기했죠. 네? 합리적인 사고는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분명한 것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의 생각이 좋았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죽고 생각이 영적인 것을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수준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혼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혼이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범사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응? 건강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몸이 치료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치료될 수도 있고, 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어요. 치료됐다 해서 생각이 고쳐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응? 생각에 치료되어지는 것은 육신에 치료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8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자예요? 네, 미련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 잠언서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거기는 안 실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미련한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게 묶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성경 번역은 징계라고 하는 책찍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가지고 내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 성경은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리석음이 어린이들의 마음 안에 매여 있다. 네? 어리석음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내쫓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사랑을 가지고 교정 훈련을 해야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응?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한 번에 딱 듣고 이거로구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 5명은 자기에게 그릇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처녀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릇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이 혼이 생각에 이르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부분이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주하셔야 된다고요. 응? 제가 이건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생각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사고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잘 아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어떤 것들이 내면에 들어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로 인해서 남편이 이 애기 낳으면 안 된다, 낳지 말으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 그러면 부모 마음에 아이를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태중에서 있는데도 부모가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알아들어요. 한번 우리 여기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 말을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 말을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 아기를 낳았던 우리 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기가요 말을 하면 뱃속에서 논다고 그러죠. 언어를 배운다니까요. 엄마로부터 많이 들은 언어는 빨리 배워요. 근데 엄마로부터 잘 듣지 않았던 말들은 이 아이가 나중에 터득할 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재능이 뱃속에서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라고 그러냐면 태교라고 하죠. 태교? 아기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 아기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있을 때 아이에 대한 어떤 걸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뛰어난 어떤 운동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때에서부터 그걸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조금 늦은 거예요. 아기를 갖기 전에 부부가 작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 가운데 종이 한 장이 더 있을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걸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도와드리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왜곡되게 생각하거나 삐뚤어지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응?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배우는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최초의 부모, 교사님 누구냐?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이의 언어를 가르치고 아이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 이 합당한 사고 방식을 바르게 갖는 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정치인들도 동일한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정치인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렇게 보죠?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걸 가리켜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내가 바라보느냐. 북한이 지금 이번에 경찰 위성을 쐈대요. 나 오늘 아까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서 집사람이 하고 가지고 경찰 위성 쐈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성공했대요. 성공했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에들을 쏜 게 지금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 사진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사진 찍어서 그걸 북한인다가 보내주면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읽어내는 거예요.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보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말이요 막 꽈배기까지 꼬아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선거 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당이 어떠냐가 중요하게 살피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을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응? 정직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응? 그런 거, 여러분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수고해야죠. 수고도 안 하고 돈을 막 얻는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에?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모의 백 믿고서 말이요, 쩍쩍쩍 뻗어나가는 사람들,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조국 그라고 하는 분은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었지만 그가 드러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대리 시험을 줬잖아요. 그것을 대리 시험, 그것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 엄마 아빠가 힘을 입어서 대리 시험 쳐가지고선 합격하게 하고, 그게 옳으냐고. 그런데 그게 옳다고 하는 거야. 옳다고 지지하고 막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말이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나는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느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그것을 해석하고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른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여러분들 결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그러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지혜자매? 응? 생각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옳은 것이냐? 이 생각이 옳으냐? 이걸 오르신 분은 진짜 틀림없이 100%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건 100% 옳아요. 응?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사고는요 거짓 신념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거짓 신념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들 거짓 신념, 거짓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인데도 옳은 것으로 믿어. 잘못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많이 전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어요. 응?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자, 비합리적인 사고는 여러분들 거짓 신념을 만들어낸다고. 이건 신념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념이 여러분들 거짓 신념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와의 대화, 자기에게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이 막 나와요.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의 감정도 잘못되어지고 그의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삼각형 그리면서 맨 핵심 신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가?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맞아요? 들려요? 지혜자매 어디가 들려요? 음, 음.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만약에 믿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응?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내가 나눠 드렸습니다만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왜 틀리죠? 항상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응? 그래서 나는 누구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들 실망시킬 수 있어요. 응?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 완벽주의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병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노와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다. 응? 맞지 않나요? 틀려요? 왜요? 어떻게 그럼 틀렸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누구든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 이제 이런 문제만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내 죄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응? 여러분들, 이것은 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실수가 되어져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비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음? 또 하나, 결혼하면 내 배우자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결혼하지 않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혹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앞으로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가 돼야 돼요. 응?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움이 있는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스스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감싸지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비합리적인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걸 가지게 되어지면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우울해지거나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이런 것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제거되어져야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로 새롭게 하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1절과 2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찔러 쪼개어 가지고 그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설교를 들게 되어질 때, 또 하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자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응?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나? 하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날 때가 있다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생각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응?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데가 어디서 다뤄? 병원에서 다루나요? 어디서 다루죠?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요. 이걸 해줄 수 있는 데는 지금 교회밖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니니까 다 비합리적으로 그 생각을 가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영역은 혼에 있다고 그랬죠. 혼의 생각이 그랬죠. 혼의 영역은 마귀가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의 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줬더라.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생각이 이것이 기가 막힌 생각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하나님께 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번 말해봐. 생각에 속지 말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이 좋으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얘기 다룰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피자 파는 사람인가 배달하는 분들이 뒤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써놓은 게 생각나는 대로 뭐 그렇게 써가지고 다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셨어요? 거기 뭐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생각나면 전화하라는 거죠. 생각나면 여러분들 바로 그때 신청하십시오. 전화하면 즉시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 생각이 합당치 않다. 현실에 맞지 않아. 그건 거절해야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응?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그 잘못된 것이 마음에 형성되면 잘못된 신념이 생겨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마음에 바른 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신념이 생겨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신념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지요? 응? 말씀에 근거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영으로부터 온 것이지 마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계되어 있는 이론이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그것에 그 신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념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믿잖아요, 그것이.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믿어요, 안 믿어요? 신호등 안 믿어요?
신호등 안 믿으면요, 이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속을, 그 신호등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에 근거해서 빨간불은 지나가라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된 게? 빨간불은 멈춰야 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란불은요? 여러분들, 노란불도 빨간불의 수준에 맞게 거기 멈추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면서 멈추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안 지키다가 사고 난 사람들 많죠. 많아요. 그런 약속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해요.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념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신념은 어디에 생기는 거다고요? 응? 신념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과 신념과 감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같아요, 달라요? 왜 기도를 안 하죠? 우리 이순자 집사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말 시키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 생각과 신념은 좀 달라요. 어쨌든 신념은 마음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디에 생기는 거다? 영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서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죠? 한번 여쭤볼게요. 진리가 뭐죠? 자,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요? 진리 되신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시니까 내가 진리다. 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진리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어떤 한 지식을 받아들이냐,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느냐, 신념을 가졌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념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 신앙과 신념이 같이 존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맞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신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부분을 새롭게 만들고 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신념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니까. 소유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그 소유권이 나에게 딱 주어지기까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 내마가 되어지기까지,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에 의해서 감정이 어떻게 되냐?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이, 생각이 감정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모든 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졸 때는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다가 쉽게 막 변화가 막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성적인 것이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우리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감정 없어요? 있어요? 있죠. 감정이 뭐 하는 거? 감정은 주로 어떤 것을 감정이라고 그러죠? 응? 그렇죠. 그게 다 감정이에요. 응? 감정. 근데 그 감정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응? 감정을 무시해도 안 되고요. 감정은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해주고 다스려야 돼요. 감정은 여러분, 감정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감정은 중립이에요. 감정은 중립이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걸 결정하면 그 감정은 그걸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생각을 따르거나 감정을 따르게 되어지면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 버려요. 자,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분노할 수는 있다. 분노할지라도 뭐를 하지 마라? 분을 낼지라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분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거 내가 이 말 못 참겠네 해가지고선 나가서 한바탕 한다고 하면서 가서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걸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면 그 자녀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누가 와가지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 말려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감정적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슬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슬퍼해가지고 감정을 어느 정도는 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운전할 때도 보면 순간에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